WRC 메시지 오늘 이제 3강을 우리가 조금 다시 묵상해 보고 적용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1강은 정확한 언약이었습니다. 2강은 영적 서밋이었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영적 서밋. 오늘 3강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절대 망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절대 망대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를 모르신다고 해서 겁을 먹으실 필요 없고 절대 망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오후 시간은 가장 좀 졸음이 많이 오고 딱 이 시작한 지 10분 안에 쇼부가 나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듣다 보면 이제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절대 망대란 무엇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가지고 이것을 좀 정의를 내보고자 합니다. 절대 망대라는 것은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입니다. 또 빛이 희미해지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 절대 망대는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는 빛이 희미해지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혹시 조실 분들은 이것만 딱 붙잡고 그래.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데 빛이 매지지 말아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망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WRC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 상강에서 특별히 좀 서론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뭐냐? 이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사울은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서밋이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반대로 다윗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서밋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서밋이라는 단어와 영적 서밋을 반의어로 보는 순간 이게 굉장히 오해가 돼요. 서밋의 반대말을 영적 서밋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이게 이상해져요. 우리가 서밋은 뭐라고 알고 있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업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이제 서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서밋이 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공부하지 말고 기도해라. 돈 벌지 말고 예배 가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적 서밋과 서밋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배하는 것이 공부를 안 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엄마 못 들었어? 서밋 되지 말고 영적 서밋 따라 그러잖아. 공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공부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공부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 이걸 또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가 공부하기 전에 뭘 하라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영적 서밋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제가 드렸죠. 영적 서밋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자.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되고 그 다음에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는 말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아예 다른 개념.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하죠. 왜 최고가 되려고 하죠? 결국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서밋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서밋은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보통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이해가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각각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삼위 일체,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의지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건 이미 영적 서밋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숨을 참게 하시니 세상을, 하나님 막 급하셔서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담기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저지른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자가 우리에게 못 줄 게 없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오늘이 절대 실수가 아니며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잘해서 축복받고 못해서 벌받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보는 눈, 그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참 그 여정이 가는 길이 고달픕니다. 자꾸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 수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할까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서 결국 뭐 하게 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영적 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이걸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걸 알아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걸 인정하고, 그래 그렇다 했어, 그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지, 요 행동은 우리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좌의 힘,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린 의지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우린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힘을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왜냐,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다 하면 우리가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대단한 역사와 기적들을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것만 보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현장에 보내셨죠? 어떤 현장에 심으셨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아요. 그가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가래요. 거기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배신을 당하는 그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 보고 힘들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옛 것들이 무너지는 그 여정을 통과해서 우린 예수님의 여정이 뭘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여정은 죽었지만 거기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그리스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의 여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대단한 능력과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장면만 생각하지만 절대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같이 주먹 다짐하고 십자가로 걔네들 머리를 대갈통을 막 때려가면서 싸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미리 앞서 보내서 그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이랑 똑같은 여정들을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보세요. 예수 믿고 딱 모든 일이 착착착 잘 풀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는데 말씀 믿고 내가 나왔는데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게 하시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걸 얘기해 주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 법적으로 관계는 회복됐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리는 것들이 그런 실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바로 종교 생활로 돌아가요. 두렵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는 말은 공부하지 말고 기도해라, 돈 벌지 말고 예배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어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실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 오늘에 대하여서 내가 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탁상 공론하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걸 뭐 여정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절대 망대에 대한 이 적용은요 오늘 선포되었던 강단 말씀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넌 이제 겨자씨야가 끝이 아니라 그 겨자씨를 어떻게 합니까? 그 겨자씨를 이렇게 멋진 금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고 겨자씨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보면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걸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밭에 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다 심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이 날 이 가문에 심으시고 이 교회에 심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심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흙도 없고 깨끗한 그런 쟁반 위에 내가 올려져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고통도 없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이렇게 생명 있잖아요. 씨라는 게 뭐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밭에다 갖다 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어디서 만드시냐? 현장에서 만드십니다. 내가 처한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그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힘들죠?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세미나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진짜 훈련의 현장은 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제하고 참고 기다려서 결국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 수준으로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앞에 내가 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실 앞에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서 앞에 그냥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더 벌어주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내 자녀가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방황할 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자꾸 시간을 벌어주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힘듦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 어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물론 그게 틀린 해석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아서 살다가 갈 여정이 아니라 정말 절대 망대 또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전도자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면 뭘 꽉 붙잡으면 사라진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사자굴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噴물불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더 해야 되는데요? 라는 것보단 내가 사자굴에 내가 풀불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 난 절할 수 없어.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심어 놓으신 그 밭에서 자라나는 여정을 스킵해 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 강의 상류 보면 이 계곡물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특히 이렇게 비 오고 하면 어때요? 강물이 막 무섭게 불어나서 그 물살에 아무리 힘이 세도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막 쓸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헌신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런 거센 물결이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마치 연어처럼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알을 낳을 수 있는 너에게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살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이유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예수 믿었고 너는 예수 안 믿었고 그런 이분법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심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천국에 가질 않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직 지옥에 가지 않는 그 현실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내 마음으로는 믿지만 그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묶어놓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오늘 강단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천국은 뭐라 그러냐?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 과정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묵상해봐도 사실은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심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강단 말씀의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너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씨를 깨고 나와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무가 되래요. 난 널 나무로 불렀어. 물론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그 씨가 쟁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그 껍질을 벗고 나와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나무가 되라. 이 과정이 천국이래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천국은 나의 바램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곳일 줄 알았는데 내가 나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작은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작은 씨라고, 작은 겨자씨죠. 작은 씨. 그럼 작은이 중요하겠습니까? 씨가 중요하겠습니까?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있어야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속에는 씨는 뭘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비가 오면 올수록 그 빛 때문에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햇빛이 따갑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것들이 자양분이 됩니다. 반대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그건 썩어집니다.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는 문제가 겉표면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 그것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요, 좋은 일 때문에 크고요, 또 어려운 일 때문에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걸 버텨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버틸 힘도 나에게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농부잖아요. 우린 씨앗입니다. 나쁜 벌레가 오면 그거 농부가 퇴치해주고, 잔가지가 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것을 잘라서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작은 껍질이 자꾸 벗어지는 여정입니다. 아프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나는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좀 밝은 햇빛 보면서, 나도 8월 더워 죽겠는데 저기 어디에 피서도 좀 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땅에 지금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껍질들이 축축 깨지고 여기서 뿌리가 나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뭐 무슨 식물이라 그랬죠? 갑자기 그 식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게 잘 안 자라서 이렇게 파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너무 우리에게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겠어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럼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냐? 그걸 이제 WRC 3강에서는 이제 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또 우린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린 자라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씨앗은 저렇게 빨리 자라는데 왜 나는 자라지 않을까? 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욱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뭘 해야 돼요?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예요? 내게 영양분을 주는 그 땅입니다. 내 삶 속의 어려움과 힘듦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일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뭘 하라고요? 내 영양분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이신, 우리의 에너지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가는 여정은 실수가 없고 너가 자라나고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려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어떤 행위, 예배라는 어떤 행사를 잘 치르면 이번 한 주간 무사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린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감정이 이끄는 삶 속에서 잠깐 멈추시고,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거나 코를 걸어가지고 끄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해서 마치 이삭의 아내를 자발적으로 데려오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기뻐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 가십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린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우린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설교자에게서 나와서 그렇다구나 아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정말 그렇구나,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내 삶 속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맞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국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는 그런 모든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주말 이 시간을 내가 쉬면, 나의 계획대로 쉬면 더 좋을 텐데 우리 뭐 합니까? 또는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나 더 뛰면 내가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의 그런 나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안다면 예배 순서 한 시간 한 순서가 우리에겐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하는 기도, 찬양, 또 이렇게 헌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겁니다. 왜요? 나무가 되래요. 풀에서 자라서 넌 나무가 되라. 그 나무에 뭐가 깃듭니까? 새들이 깃들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나무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 문제 없는 쟁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심었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현장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왜 안 바꿔주십니까? 이전에 나의 작은 틀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어내시죠. 그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가 뭐죠? 성의 가장 높은 곳에 파수꾼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그 사람 혼자 깨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그게 망대예요.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하인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가정에 그런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망대가 되는 방법은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고 왜 내 삶에, 왜 내 직업에 열매가 없냐라고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까지 온 과정만 봐봐. 보니까 지금 이 작은 틀이 조금 깨지고 그 사이로 뭐가 나왔어요? 뿌리가 이제 나왔어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럼 뭘 더 해야 돼요? 더욱더 깊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에너지의 근원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뿌리를 내딛는 것만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곳에다가 우리를 심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넌트들을 어떤 세상의 문화를 못하게 하고 뭔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랩넌트로 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더 험악한 세상 속에 그들이 던져져도 거기서 빛을 비추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후대운동, 방주운동, RTC 운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온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린하우스 하나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나쁜 물 들지 않게 거기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RTC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심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심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심습니다. 타락한 그 문화 가운데 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너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지금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거나 또는 세상보다 우월한 실력을 갖춰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화에서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합니다. 의인은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악인을 내가 머리를 하나 쥐어 박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각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빛을 발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그 빛조차도 발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빛을 막 크게 하고 막 핵폭탄처럼 해서 빵 터트려갖고 내가 대박을 일으키겠다. 아이고, 그 정도 안 해도 돼. 내가 거기 심어놨으니까 너는 거기서 네 할 일 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와. 남들이 어쨌든 간에 너는 나를 따라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가 등불의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그냥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엄마는 엄마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를,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서밋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집회를 따라다닌다든지, 청년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물론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생을 전부 채울 수는 없겠죠. 진짜는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오늘의 현장, 내게 허락하신 이 동산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 그걸 보고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그런 상처, 이 세상에 그런 문제 겪은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아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맛을 보는 거예요. 거기 앞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때 그랬었어. 나도 그때 참 너무 힘들었었어. 그러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심으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와서는 정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연봉을 얼마를 벌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급 앞에 내가 서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국무총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고 누리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가 뭐라고요?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방구석의 소금 말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희미해지지 않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망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과 또 지금 받은 이 말씀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허락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앞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